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한데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고, 무엇보다 주기도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할까요? 왜 주기도문은 너무나 익숙한데 내 기도는 좀처럼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문장을 빨리 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렇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한 편의 기도문을 통째로 암송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길을 달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술은 다음 문장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첫 문장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기도가 끝나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바꾸어 보셨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 번에 끝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을 읽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과 연결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 한마디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기도의 첫 번째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계신 절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온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선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자꾸 끊겨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문장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가? 그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아버지, 오늘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갑자기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남이 만들어준 문장을 외우는 기도에서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처럼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길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변화는 문제가 사라지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건강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자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통장 사정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다시 붙드는 순간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첫 문장에서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여기서 곧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문제를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결되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일까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급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아픔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막아야 해. 내가 자녀를 바꿔야 해.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해. 내가 이 가정을 붙들어야 해.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책임감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일만큼은 꼭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셨습니다.
두려움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기도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앞에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제 생각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마음에 조금씩 여백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의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지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군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최종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제가 바꾸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제가 다 계산하려 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왕좌를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은 감당하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 아닙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변수를 붙잡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정했던 일을 이제는 자녀가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자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살아보니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천천히 들여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결과를 붙들기보다 아버지의 손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꽉 붙잡고 있던 내 손이 먼저 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서 만드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통제에서 신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삶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 이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까지 기도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영적 이야기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 일도 아십니다. 생활비가 걱정되는 것도 아십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아 마음이 쓰이는 것도 아십니다. 밤마다 내일을 생각하며 잠을 설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오늘보다 내일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합니다. 다음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돈이 더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늙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생각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몇 년 뒤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먼저 지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오늘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먹을 양식, 오늘 견딜 은혜,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다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먹인다. 내일도 내가 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믿음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내일까지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염려가 오늘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다시 오늘로 데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에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무엇인가? 꼭 돈이나 음식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요한 양식은 담대함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양식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필요한 양식은 하루를 견딜 힘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면 필요한 양식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평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복잡하다면 오늘 필요한 양식은 감정을 다스릴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결과를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자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말할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돈이 부족해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해야 할 준비는 하게 하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내 삶과 연결됩니다. 더 이상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실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나만의 문제에 갇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지내고 있다면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다른 부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 마음이 나에게서 조금씩 넓어집니다. 아버지, 저만 돌보아 주십시오. 올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미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을 견딜 힘을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년 뒤의 답을 오늘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한 달 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내일 다시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쌓아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장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앞의 기도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용서의 문제 앞에 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등을 돌린 사람,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준 사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긴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는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그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지?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들은 한마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형제와 재산 문제로 생긴 갈등, 믿었던 교회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주기도문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한가운데에 넣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관계에 깊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다시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는 분명히 아픕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제 남은 인생까지 끌고 가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 손에 놓아드립니다. 이것이 용서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자기에게 훨씬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기는 큰 빚을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은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큽니다. 오랜 시간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출발점을 상대방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을 얻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고 기도했는데 내일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시 이 사람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용서는 한 번의 강한 감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자녀가 없어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자녀와 싸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다가도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다시 생각납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장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 자녀가 한 말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모른 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때문에 제 마음이 계속 미움으로 채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부터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를 의지의 힘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주기도문의 이 문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피해자인 순간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만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과해야 할 일을 오랫동안 미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는 한쪽 방향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서둘러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남은 인생까지 붙잡고 있도록 두지 않는 일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서 만드는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상처에 붙잡힌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화가 올라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낙심합니다.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 두시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몰랐습니다.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소리치는 믿음보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만 삶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있고, 미움을 키우는 생각이 있고, 절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크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호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보아서는 안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에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십시오. 제 감정이 저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변화입니다. 자신감에서 의존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붙잡기보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 남은 인생까지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에는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30초 만에 외우고 끝내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기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둘째, 멈추십시오.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디에 필요하지? 그리고 넷째, 그 답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멈춥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멈춥니다. 오늘도 제가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구절에 도착하면 또 멈춥니다. 아버지, 어제 들은 그 말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제 말과 생각과 선택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문장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첫 문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용서의 문장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아침에 해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필요한 것을 맡기고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더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말과 선택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미움과 교만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외우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